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저하고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특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부활절 새벽에 밝아진 눈 뜨거워진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3절에서 16절 말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절망 속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찾아오셨고 이들과 동행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들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눈이 가려져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평소에 같이 다니기도 했지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눈이 가려워졌다. 눈이 가려워졌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17절 말씀에 가면은 슬픈 빛을 띠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굴에는 또 그들의 발걸음에는 그들의 온 몸에는 슬픔으로 가득 잠겨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이유는 2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대가 있었느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면은 이 예수님이면은 예루살렘을 새롭게 만드실 것이고 유대 사회를 새롭게 만들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꽃피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를 로마 사회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위대한 왕으로 승리자로 등극을 해서 위대한 일들을 펼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너무나 연약하게 아무런 힘이 없이 나약하게 십자가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었습니다. 이제는 희망이 다 꺾어진 거죠. 아무런 기대할 것이 없는 거죠. 좌절과 허무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슬픈 얼굴을 하고 그들은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25절 말씀 보면은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이들에게는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사실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첫 번째는 부활의 소식을 이미 들었습니다.
여인들의 정언이 22절에서 23절에 있었고요. 그리고 24절에서는 제자들 두어 사람이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충분하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 가면은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했다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했기 때문에 예언되어진 그 말씀을 믿었으면 되는데 믿지를 못했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6절의 말씀에 가면은 예수님이 이미 3번이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들이 믿으려고 하면은 믿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자신에 관해서 구약에 예언되어진 말씀들을 하나하나씩 아주 자상하게 제자들에게 풀어주셨습니다. 어느덧 예수님과 또 이 두 제자는 엠마오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계속해서 가시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 들어가서 엠마오에 유하십시다 라고 하면서 간청을 해서 예수님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에 가면은 음식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나눌 때에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축사를 하시죠. 떡을 떼어주고 축사를 하던 광경이 적어도 두 광경이 두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 베세다 광야가 그려지는 것 같고 하나는 최후의 만찬의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과거를 회상시켜 주시면서 그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이들에게 눈꺼풀을 벗겨주시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신 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31절 말씀에 가면은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그때서야 예수님이신 줄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을 때는 이미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이 밝아졌다. 눈이 밝아졌다.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이 함께 가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었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면서 축사하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네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네 인생이 얼마나 마음이 어두운지 또 영혼의 눈이 어두운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성경을 보고도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그리고 설교를 들었으면서도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사건들과 상황들과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을 밝혀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서야 깨닫게 되어집니다. 32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예수님이 함께 하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자신에게 대한 예언되어진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주었습니다. 풀어주었을 때에 그들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시더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시더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해 갈 때에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좌절과 낙심과 허무와 실망 속에서 슬픈 낯을 띠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드디어 33절에서 35절 말씀에 가면은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니 33절에 보면 11제자와 함께 한 다른 여러 성도들이겠지요. 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을 합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주께서 살아나셨다. 그리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네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35절 말씀 같이요.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예수님과 동행했던 이야기들을 다 그들에게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는 그 성도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그들의 마음의 눈이 뜨여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들을 이제는 증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이 부활절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방문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방문하시고 우리 교회에 방문하시고 이 민족에게 찾아오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우리의 마음이 닫혀져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그 예수님께서 혹여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좌절과 허무와 실망과 실패로 인해서 아무런 희망을 찾아보지 못하는 절망 속에 뒤범벅이 되어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일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원 상태로 원 위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회복되어져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부활절에 한 부분 한 부분 점검되어져서
회복되어져야 될 그것들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저런 일들로 인해서 이런 상처로 인해서 저런 상처로 인해서 이런 관계의 꼬여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내려놓았던 걸어가던 사명의 길을 멈춘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부활의 정인의 사명의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다시 사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마음을, 영혼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고 더 이상 사명으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속으로 그리고 우리 공동체 속으로 그리고 이민족 속으로 들어오셔서 가리워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불신앙되어지는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엉켜진 인생의 실타래와 관계의 실타래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들이 아니 더 큰 부분들까지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